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도 없었던, 천국을 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 순간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 시대를 넘고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서 지금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5번째 날, 하나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일단 바라바는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다기보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기 전에 그렇군요. 오늘은 5번째 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리고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목요일 오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하면 예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날이지요. 오늘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그게 3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에 이르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를 내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일어나는 일은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
목요일 날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지요.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오늘 하셨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목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밤기도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간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의 총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로마 사람들의 로마 총독이 그가는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는 여러 가지 주가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유대도 있었고 사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보면 갈릴리라는 것도 또 하나의 주였고, 이두메 하여간 이런 주들 10개의 대가볼리 이런 주들, 여러 가지 주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에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들은 다들 뭐가 있었나 하면 그 나라에 왕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나라에 왕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만큼은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유대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그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나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는 참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그런 사람이기는 했었지만, 그가 이루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헤롯 대왕이라고 붙일 만큼 그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었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되지요. 그렇게 죽게 된 후에 그는 자기가 다스리던 영토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도 다 헤롯이라 가지고 우리가 헤롯거리면 누구 헤롯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요.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자녀들 중에 가장 큰 영역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았던 땅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였지요.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을 위해서 한 번 이름이 딱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받았던 땅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땅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헤롯을 좀 닮아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첫 해, 이제 주전 4년에 왕이 됐으니까, 주전 4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좀 힘들어하던 사람들은 한 번쯤 반란을 일으켜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일어난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의 반기를 든 이 반역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그 해였지요.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그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3,000명을 죽였다라는 일이 생각보다 큰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더라도 로마는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뭐를 하나 하면 이제 소송을 준비를 해가지고 로마에다가 직접 소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 소송들을 다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이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죠.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구를 파견을 하나 하면 총독을 파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뭐 헤롯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왕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빌립도 있었었고 어쨌든 여러 헤롯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헤롯이라 이 아킬라오 이 다른 왕들이 다스렸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로마에서 직접 이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되는 일이 바로 이때가 보통 AD 6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후 6년부터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총독이야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무가 끝나면 돌아가고 임무가 끝나면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대에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의 총독으로 섬겼던 것은 5번째 총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4명의 총독이 있었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5번째 총독으로 와서 이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빌라도가 백성들의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군사도 있었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에는 군사력은 없었던 나라의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진짜 무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로마 중장병 그러면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그런 군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밀란이 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어떤 이 결과를 받았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의 이 상황들이 로마 전체의 이 정책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도 그 밀란을 강하게 제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제압을 하고 나면 헤롯 아킬라오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이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비겁한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을 건가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생각하면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 임기만 잘 마치고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상황만 잘 넘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비겁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사람이 참 그래서 그 상황에 놓이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빌라도의 비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때 눈을 감았던 빌라도의 비겁함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딱 못 박혀서 지금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비겁함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함을 좀 내려놓고 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조금 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이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본으로 우리들의 삶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이 빌라도와 함께 일어났던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그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한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러니까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밀란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역제안을 하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역제안을 하면서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당대 악명 높은 이 죄수, 악명 높은 죄수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역제안을 내놓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끄렵게 때리기까지 하고 고문을 하기까지 하였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마음 정도는 아마 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때 당시에 당대의 강도였던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 2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밀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스타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같은 이야기인데 밀란, 민중봉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중봉기를 말합니다. 당시의 민중봉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마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좀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유대 독립을 저지하던 로마의 협조자를 죽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그는 당연히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의 특사, 이제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총독의 권한, 그것을 그 바라바를 향해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를 내어놓고 바라바가 받은 사형 언도를 예수님께 돌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월절의 특사는 사실은 그게 이 총독이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총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민중들의 마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할 뿐이었었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바라바에게 떨어져 있던 그 사형언도, 그것을 자기가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바와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 새벽에 잡혀오시지 않았다면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6월절 새벽에 잡혀오셔서 6월절 새벽에 왔기 때문에 이 6월절 특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바라바는 아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잡혀오지 않았다면 바라바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6월절 특사 같은 이런 것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각각 왼쪽과 오른쪽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바라바는 원래 그날 사형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행악자들 가운데, 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라바가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리는 원래 바라바의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라바의 자리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이 바라바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6월절의 새벽의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6월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살 수 있었구나. 아유, 그 사람에게는 잘된 이야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거는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라바스라고 원래는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바디메오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디메오처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장사, 미사, 아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 일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와 함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있고 누구에게 누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지요. 어쩌면 바라바를 위해서 바라바가 죽으신 겁니다. 맏아들인 예수님은 수많은 바라바들을 얻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필 그날 들어오셨고, 하필 그날 이 6월절 특사가 있는 날 들어왔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던, 사형 언도에서 노임을 받았던 이 바라바처럼, 이 아버지의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필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필 그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던 이 사형 언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바라바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내려놓으셨던 사형 언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노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쁜 바라바가 아니라 이 나쁜 바라바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나다.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나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들어오셔서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삶에 언도되어 있던 사형 선고가 없어졌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내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서는 빌라도의 비겁함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반례구나, 따르지 말아야 되는 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담대한 길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를 바라봅니다. 바라바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주님, 아버지의 아들, 거기에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라바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바라바가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사형 선고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이 얼마나 크며 이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5번째 날을 살아가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바라봐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